2004년 2월 15일 그때가 세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전에부터 꽤 오랜 시간 동안 최소한 6개월, 1년 가까이 교회 시작을 위해서 준비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퀴즈. 처음 교회를 세웠던 설립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손 들고 얘기하셔야죠. 네, 박 권사님. 네, 정인호 목사님 아십니까? 저와 제 아내와 그리고 우리 두 아들 교회 세웠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지 진짜 대답을 얘기해 드리려고. 진짜 대답은 누구죠?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마을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교회 설립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마을교회를 우리가 얘기하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마을교회를 정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정인호 목사가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쉽게 이렇게 말할 뿐이지,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시면서도 알고는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설립자이시고. 애들 놔두세요. 권수 집사님, 애들 놔두세요. 네, 애들 괜히 하려고 더 시끄러워져. 놔두세요. 모든 교회의 설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같이 볼 텐데, 우리 학생들은 스크린 보고 영어로 읽고, 우리 어른들은 우리 한국말로 읽고, 나는 어른이지만 영어가 편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영어로 읽으시고, 그렇게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내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은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워진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라 했어요.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 교회의 소유권은 절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거나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들이 귀하긴 해도 그들이 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시작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귀하긴 해도 그렇다고 목사가 교회 주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 땅의 모든 교회 설립자는 예수님이시고, 14년 전 예수마을교회를 세우신 예수마을교회 설립자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존중할 때 그분이 세우신 뜻이 여기서 드러날 것이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의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서의 법은 여기서 처음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26장 18절에서 처음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써놨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그릭, 히라보라는 얘기죠. 헬라어, 히라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거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로 에클레시아 이런 단어가 바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이 교회라는 말이 저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저기 나와 있는 설명대로 단순하게 시민들의 모임이다. 어떤 회집, 모임,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다.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는 건물이나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조직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처음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시게 했다고 할 때 저 미국 땅에 내가 정말로 100만 불 들여서 교회를 세우는 그 큰 건물을 상상하지도 않으셨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그런 것을 상상하지도 않으셨고,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관계없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고 하는 말. 에크는 뭐뭇으로부터라는 전치사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에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불러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의 가운데로 불러냈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이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런 뜻이 바로 이 뜻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를 처음 얘기할 때 설명되어진 단어다. 이 말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을까요?
여러분이 처음 교회 올 때 혹은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을 때 자기가 가장 해방됐다고 느껴지는 그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내가 교회 오면서 하나님 만나면서 나는 헛된 생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내 속에 망상이나 잘못된 생각으로 잡념으로 상념으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지지 않고 늘 기쁘고 밝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거기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건져내신 것이죠. 어떤 이들은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절망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교회는 죄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예수 생명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불러냄을 받은 사람, 이제 옛 것을 가지고 살 사람들이 아니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적인 언어적인 그런 정의가 교회라면 이제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뭔가라고 하는 거,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목사님 그거 다 알고 있는데요. 다 아시지요? 네, 정말 틀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 텐데 우리 학생들은 영어로 읽으세요. 이 앞에 있는 스크린에 있는 영어들을, 그 성경 말씀을. 우리 어른들은 한국말로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여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매주일마다 교회 올 때 주인을 만나고 돌아가야 돼요. 주인을 만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단 마귀 권세는 이 집의 주인을 못 만나게 하려고 우리를 틀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날 생각도 안 하게 돼요.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서운함 때문에, 그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다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어떤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틀어진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게 그게 사단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설사 수많은 그런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와야 하는 것. 바로 여기가 아버지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만나려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일을 성수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 법대로 하면 나는 편할 수 있어요. 기분이 되면 하고 기분이 안 되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도 내 마음이 즐거워서 해야지,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내가 하면 그게 진짜인가요? 가식이지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함정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항상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에 우리가 그렇게 절제되어 있고 조절되어 있는 상태들이 못 됩니다. 이분 목사조차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시험 들 텐데, 주일날 오는 게 어떤 때 막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설교 준비도 잘 안 되고, 뭐 힘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좀 마음이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준수할 때 내 인생이 잘 된다고 믿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법을 지키셔야 합니다. 법 없이 살지 말고 있는 법,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내 소견대로 앞세우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세우신 그 모든 규례와 법동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해나가는 것이 가장 우리가 사는 길이요,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네 법이나 내 법이나 목사법이나 무슨 장로법이나 권사법이나 서로를 주장하지 말고 오로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법, 그 법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만납니다. 봉사하고 섬기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한 번의 예배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새벽 기도 때 제가 요즘 에스더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 얘기했습니다. 에스더가 왕을 한 번 만나기 위해서 1년을 준비했다고. 6개월을 자기 묵은 때 빼고 6개월을 왕의 마음에 맞는 모습으로 만들어 왕을 한 번 만났던 것. 왕을 만나기에도 그렇게 하거늘 여러분 한 번의 예배라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할 때에
이 집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분을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놀랍게 점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마을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버지가 계신 곳, 그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뭐냐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집일 뿐더러 성자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가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몸이면 그리스도는 머리십니다. 머리와 몸이에요. 머리와 몸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머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몸에게 그 생명이 전달돼서 몸은 생명의 머리에 따라서 움직이지요. 만일 몸인 이 교회가 몸이 머리의 어떤 전달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건 몸이 망가지는 거죠. 그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서 12장 2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를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는 건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는 같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지령을 내리면 그러면 교회가 그 지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뇌에서 이 신경세포에서 지령을 내리면 손이 올라가는 것도 혼자 올라가는 것 같지만 이게 아니라 여기서 올라가게 하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머리를 다치고 신경을 다치면 손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알잖아요. 교회가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논다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14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목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령대로,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그리스도의 계획대로 우리 몸이신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더 심각하게 기도하고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내 뜻이 관철되는 교회를 만들면 좋은 교회라 생각하고 내 뜻을 들어주면 좋은 목사라고 생각하고 여기지 말고 내 뜻을 안 들어주면 좋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과연 내가 뜻을 관철하고 싶은 그 뜻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령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계획과 맞는지를 먼저 기도하고 점검하고 만일 그 뜻이 맞거든 내 뜻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뜻이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이 교회는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내가 이렇게 내 뜻대로 잘 되어서 참 좋은 교회입니다라가 아니라 어쩌면 그리스도의 뜻이 이렇게 막힘없이 성도들이 그 그리스도의 뜻 앞에 굴절되지 않고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투덜대지 않고 그리스도의 뜻 앞에 다 같이 한마음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는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머리 없는 교회 되지 마십시다. 그리스도 없는 교회 되지 말고 그래도 명색이 예수마을인데 이 마을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그러는데 찾을 수가 없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는데 목사를 소개하긴 하는데 장로 권사 집사를 소개하긴 하는데 예수를 소개할 수 없는 교회라면 그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와 나의 모습 속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의 교제 속에 예수님 계시고 여기 기도하면 예수님 응답하시고 여기 예배드리면 예수님 만나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함께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다. 교회는 성령님 거룩한 영이 사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 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전인 까닭은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마을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창립 14주년 기념 예배는 드렸는데 내가 그 교회인 줄을 몰라. 예수마을교회를 여 616 샷도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안 믿는 사람이나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찾아오는 거지만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그 교회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한참 부족한데요. 어차피 내 것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일진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곳에 계시고 이 성전에 계시는 것을 믿을 때에 이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
하나님의 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 가지고 이제 앞으로 교회를 잘 섬겨야 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우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래 기도할 제목들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고,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고,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다 우리가 생각들은 회의나 이야기를 통해서 건전하게 나누고 그것들을 잘 만들어서 잘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노력은 틀림없이 하십시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그런 건설적인 제안들이 있거든 얼마든지 얘기하시고 그렇게 만드십시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여기가 성령의 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언제나 거하셔서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왜 물컵이라 부르냐면 물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가 흙을 담았으면 흙을 담은 컵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외모가 이렇다 할지라도 이 안에 악한 영이 있으면 여러분 악령이 될 것이고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라온 환경이나 또 생활 방식이나 삶의 레벨 때문에 평가될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에 따라 평가될 사람,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고 성도되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수마을교회 교회는 사람들로 북적한 교회, 일거리들로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도 제 소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될 것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 그 교회 들어가면 이상해. 참 분위기가 좋아. 이상해. 내 마음이 평안해. 뭔지 모르게 이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한 교회 같아. 그런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곳 예수마을교회. 14년 동안도 그렇게 하셨지만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도를 잘 섬겨서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마음껏 전하고 즐거운 일이 많고 행복한 일이 많고 예수님 때문에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아름다운 우리 예수마을 교회를 하나님 설립해 주시고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살펴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참여한 모든 이들, 어린 젖먹이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고로 우리 모두가 예수마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함께 모인 예수마을 교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흩어지면 우리 각자가 흩어진 예수마을 교회가 되어서 이 코리아타운에서 살아가야 될 터인데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줘서 우리가 흩어졌을 때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 주옵시고 앞으로 14년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